잠언 8장 1절에서 4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하는 잠언의 8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광장에서, 네거리에서, 시장통에서 사람들에게 애쳐서 큰 소리로 부른다. 그래서 지혜가 애치지 않는가? 지혜는 매우 다급하게 애칩니다. 지혜가 궁극적인 인생의 관심사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그 주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철학자들, 또 신학자들, 이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교실, 강의실, 연구실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지혜는 서민들이 북적거리는 시장통과 내거리와 광장,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잠언서 바로 8장 앞에 7장에는 그 음녀가 사람들을 속삭이면서 유인하는 그런 그 음녀의 아주 매끄러운 말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혜는 아주 당당하게 거리에 서서 복잡한 시장통에서, 네거리에서 많은 대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람들과 같이 의인화되었다고 그러죠. 이런 거. 의인화된 하나님의 의인화에 대해서 성경은 이곳저곳 나오는데,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도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도 치고 외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서 내게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나 지혜는 네 삶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나 지혜에게서 배워야 인생에 근본적으로 행복해진다. 막 소리 높입니다. 마치 지난번 지방선거, 전국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막 선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또 박수갈채를 쳐주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투표로 반영이 되고, 이렇게 세상의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현대사에서도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같이,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나오기 전에는 흑인들이 자유를 얻었다 해도 학교도 같이 백인들과 같이 다닐 수도 없고, 예배당에도 백인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쫓겨납니다. 또 어디 다른 도시로 여행 가면은 머물 여관과 호텔이 없습니다. 흑인을 받아준 데가 없습니다. 앤더슨 같은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도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공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통에 서서 또 노숙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전전하면서 공연을 해야 됐어요. 이렇게 학대를 받고 살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그러면서 외치고 광장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서 나에게 와서 지혜를 배워라. 미국의 국민들이요. 이렇게 흑인들과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형제로서 같이 살자고 비전과 새로운 목적을 제시하고 정말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위대한 일을 했죠. 이렇게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이 고함을 치고 외치면서 민중들에게 거리에서 시장통에서 지혜는 외친다는 겁니다. 지혜는 뭐라고 외쳤느냐? 첫째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 꼭 그렇게 외칩니다. 잠언 8장 12절부터 31절까지 12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설계자이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자요 또 설계자요 디자인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잠언 8장 27절 이하를 몇 절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잠언 8장 27절로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궁창을 해면에 들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의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거르시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에 기초를 정하실 때 예,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디자인하고 또 설계하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산들과 이 바다와 이 만물을 만드실 때 이렇게 천지창조 때 창조하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우리가 교독한 8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삼라만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자 곁에서 창조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있는데요. 지혜, 코크마, 이 지혜는 창조 전에 이미 태어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이거 천지 창조 하늘과 땅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24절, 25절에. 빨간 글씨 잠언 8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영광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시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예,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본 것은요, 뜻을 더 분명하게 했어요.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이 명곡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북한 말인데 북한에서는 쓸모없는 그 투박한 나무 토막도 명검의 칼잡이로 그렇게 칼집으로 만드는 그것이 명공이라는 겁니다. 쓸모없게 버려진 그런 것도 아주 요긴하고 귀하게 쓸모있게 만드는 재간을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진 그런 공인들, 그런 사람들, 기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히브리어로 외우면서 멀리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 아첼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그의 곁에서라고 하는 뜻도 되고 마치 그 희막을 맺을 때 희막에 이제 휘장 있잖아요. 휘장을 이렇게 이을 때 이렇게 천막 덮게 성막을 그 쪼가리 휘장들을 잇는다 할 때 그게 이제 바로 아첼로
아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짤. 그래서 연합하여서 연결되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그렇게 창조하신 아몬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유명한 명공이 되어 할 때 이제 사용한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아주 명인, 아주 위대한 그 장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죠. 아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장인이 되어서 정말로 많은 기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런 설계도와 디자인하신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꼭 들게 그냥 쏙쏙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셨고,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를 즐겁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꼭 맞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이제 도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감탄할 정도로 아름답게 만드는 장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즐겁게 해드리고, 또 나 또한 그렇게 하나하나 쓸모없는 것도 요긴하게 만들다 보니까 나에게도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었겠어요. 지혜도 주고 다 주었는데 이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뱀의 속임수에 따라서 이걸 네가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교만한 생각으로 타락하여가지고 그야말로 망가뜨리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타락한 인생을 살았죠. 이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특권을 다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서 섬기고 십자가에서 낮춰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망가뜨려진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그런 것도 요긴하게 그렇게 만드는 재간을 가지신 명공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일곱 귀신 들린 여자도 거룩한 여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삭개오 같은 그 탐욕이 가득한 그 돈 많은 사람도 사회사업가로 그냥 변모시켜 놓고, 절름발이 손이 마른 사람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을 온전케 해서 인생을 반듯하고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떳떳하게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명공은 쓸모없는 것도 요긴하게 만드는 기술자이듯이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참 요긴하고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한평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 지혜가 그냥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너희들아, 어리석은 인생들아, 나 지혜에게 와서 나의 말을 배워라, 이렇게 외치는 그 선전한 사람이 지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에요. 구약 시대까지 감춰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교회가 탄생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가 우리에게 밝혀져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이제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알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3일체 줄인데 세 번째 위격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이제 복음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16장 12절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 설화가 7개가 딱 나온다고 그랬죠. 7개만 딱 뽑아서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거 얼마나 길은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길게 고별 설교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럴 때 헬라어로 이것을 알라 파라칼레 칼레토스 그렇게 썼어요. 알라라는 것은 다른 이란 뜻이고 파라칼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뜻인데 보혜사. 이 알로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종류인데 이거 예를 들어서 라이터가 이런 라이터가 있고 기른 게 있었죠. 그런 것은 금방 몇 번 못 쓰고서는 그 가스가 다 없어지는. 이건 조그만데 불길도 잘 나오고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종류가 이제 다른 거죠. 그거는 식당용이고 요거는 개인용으로 쓰는 건데 이런 거. 이 필기도구 하면은 연필도 있고 붓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뭐예요? 모나미 볼펜도 있어요. 볼펜. 모나미 볼펜 153 하면은 여러 똑같은 종류가 마커도 똑같고 회사도 똑같고 뭐 용료도 모든 질이 똑같은 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성령 오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위안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은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신다. 만약 이게 헤테로스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건 본질이 다른 겁니다. 본질이 달라요. 이 모나미가 필기도구인데 필기도구는 그 모나미 그런 볼펜 말고도 다른 연필도 있고 붓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 이건 헤테로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위격인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보내주시게 될 것이다. 그럼 빨간 글씨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다니니까 그제서야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깨우쳤잖아요. 이렇게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도록 성령께서는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전에는 할 수 없던 큰 일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 그런 분이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5장 1절 서신서의 말씀인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누리자.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방송을 들으니까 지방선거, 지난번에 전국 동지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서울에서도 참패했는데 이 송동구 구청장에 출마했던 정원호 후보가 당선됐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서울시 안에서 유일하게 3선 구청장이 된 사람이에요. 3선이라는 게 없었는데 구청장으로 3선을 했고 또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는데 이 송동구에서 전부 시장은 오세훈을 찍고 또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을 찍었는데 구청장만은 안 되겠다. 대개 이제 투표라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은 1번을 그냥 내려 줄줄이 찍고 어떤 사람은 2번을 줄줄이 찍고 그러는데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구민들은 구청장만은 이 사람을 찍어야 된다 하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구의원, 시의원도 다 그쪽에서 당선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좋았는가? 왜 이 사람, 구청장만은 이 사람이 이제 3선까지밖에 못하는 이 구청장은 이렇게 3선으로 이제 당선되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된 거 보니까 마스크 대란이 날 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없어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스러웠어요. 그때는 구에서 송동구에서는 지방자치 센터라고 하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이제 이것을 보고를 했고 최초로 그렇게 앞장서서 한 겁니다. 이 대란을 피하고 이렇게 대비책을 만들어주고 또 음식점에 가려면 마스크도 써야 되고 백신 주사 맞은 거 이런 거 다 기록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또 전화번호도 남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QR코드를 찍어서 그냥 거기 딱 스마트폰 대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빠르게 이제 해줬고 그리고 선별 진료소를 이동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거 세트해가지고서는 맨 먼저 세계 최초로 한 것이 한국인데 한국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여기라는 거야.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다가 그 문자 메시지로다가 무슨 민원이 있든지 이렇게 구청장이나 민원센터에다 구청에다가 이게 SNS로다가 문자로도 알려주면 그걸 다 반영되어지고 그걸 또 통보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가장 뛰어난 거는 이 버스 정거장에 이런 대형 그냥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몇 번 버스가 어디서 오고 모습은 어떤 것이 지금 얼마 미터 몇 미터에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런 것이 이게 세계 최초고 서울에서도 최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환영을 받으니까 전 서울시에 다 이것을 따르고 전국에 보급되고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정보도 거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런 보호소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온풍기가 들어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또 여름이 되면 에어컨이 돌아가지고 시원하고 그리고 대개 버스 타는 사람들은 좀 서민 일반 가난한 서민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버스 정거장에 제일 미세먼지나 가스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 것을 방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태형열 전지로다가 전기가 생산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이 키트라고 하나 키트 이것도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 세계 뉴스가 되어서 보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경찰서 소방서하고 직접 연결되어서 이상한 신음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그 주변에서 정류장에서부터 100m 안이라든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은 이 방범하고 있는 경찰서나 파출소 이런 게 금방 연결이 되어서 스크린에 나타나고 보호를 받고 아주 가장 안전한 곳 미세먼지도 없고 더울 때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또 추울 때는 온풍기가 돌아가고 뉴스도 나오고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AI 장치가 다 돼 있고 이것이 서울 시내와 전국으로 다 이제 번져가는데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데 너무 원래 옛날에는 그 성동구 하면은 거기에 그냥 똥파리라고 불려졌어요. 똥파리. 아주 그냥 더럽고 추악하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도시가 깨끗하고 아주 가장 모범적으로 참신하게 바뀌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 대통령이나 시장은 다른 당을 찍어도 여기에서 이 지역을 위한 인물은 이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 몰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공무원 한 사람만 바뀌어도 지역사회가 주민들 전체가 행복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걸 볼 때에 이거 굉장히 멋있는 일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도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그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찾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자동차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이 꺼져가지고 이렇게 잘 달리다가도 그냥 멈추겠죠. 그 전에 김윤광 목사가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서 멀리 갔다가 오다가 이게 딱 엔진이 멈춰가지고 인고가 되어가지고 고생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금방 오일을 갖다 넣어줘가지고 왔던 그런 경험이 있죠. 이 기름이 떨어지고 하면은 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이게 굉장한 좋은 기능을 하는데 이런 물속에 빠지면 기능을 마비하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 이치는 지혜는 내게로 와서 지혜인 나를 본받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지만 이 지혜가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능성이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삶의 목적과 동기를 분명하게 해주신 모티베이션, 인생의 동기를 부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39편 14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신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우리 인생 하나하나 손가락 한만 해도 이렇게 생각만 하면 이렇게 꼬부라지고 그냥 움직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눈 하나만 해도 건강해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전체를 신묘막측하게 아주 기이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요.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우리도 모르지만은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영혼 깊숙이까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시고 동기도 아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도가 잘 나온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지도자가 되시고 모델이 되신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감리교 교리적 선전 2조에 보면은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라고 그랬는데 이 성육신 되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빨간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요 스승이고 지도자가 되십니다. 앞서가시면서 이 성육신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범이 되시고 세 번째는 또 삶의 방법과 수단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면은 술 취하지 말고 어떤 분은 그냥 막 1차, 2차 그냥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참 한심스러운 거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생기와 활기와 패기와 용기와 끈기 이런 큰 새 힘을 얻어서 인생을 참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었는지 알면서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에 되게 하시고 모험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셨고, 또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힘이 생겨서 활력 있는 인생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은혜 받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79장 3절 4절 부르겠습니다.